오늘 성령의 변명은 첫째로 형제가 비난할 때 합니다.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고넬료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이방인은 개라고 하니까 어떻게 개 집에 가겠어요. 믿는 자의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데요. 백정의 집에 가는 건 너무나 도리어 쉬운데 고넬료 만나는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성령의 설득으로 이방인들이 확실하게 성령을 이제 받았으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어요. 그때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제 들었어요.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이었는데도요. 2절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무할례자의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왜 먹었냐고 비난을 하는 거죠. 전통은 참 무섭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사건은 교회 전체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은 그들의 회심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냐? 이걸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요, 공회가 열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수십 년 동안 간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근데 왜 여자가 전하지? 이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이제 당했었죠. 그래서 제 앞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레위기 11장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이 부정한 음식도 이제 섞여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자기들의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할례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너무 거룩하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가 너무 음식도 철저하게 먹고 너무 이제 율법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적용해 보면 지금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아니 왜 교회로 데리고 오냐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그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난하여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원형인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를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번 10장 20절에서 볼 때에 여기는 금지 부정어하고 같이 쓰여서 의심치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오늘 똑같은 단어가 이 2절에서는 그 미완료 중간태로 쓰여져 가지고 분리하다인데, 상대방과 분리하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그러니까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제 분리해서 반대하다, 다투다, 논쟁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난하다라는 의미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미완료는 지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 사람들이 비난을 지금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사도와 형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참 외로웠겠죠.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박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차별하지 말자는 법 같은데 속으로는 끈질기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차별받는다는 법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달리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게 차별금지법을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고 물으니까 80%가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여론조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냐 그러면 80%가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론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 하나도 안 기뻐하듯이 동성애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도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기뻐할 수 있고 또 이런 법을 발의한 사람도 안 기뻐하고요. 이제 오직 이 법을 합법화하는 그거 외에는 다 비난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며 이미 개별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3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독소 조항을 곳곳에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뭡니까? 내가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고 이거를 자유로 합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적 지향 아시죠? 또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수많은 성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걸 차별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뭐 벌금도 많고 이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3가지 법 중에서 그걸 위한 독소 조항을 이제 곳곳에 숨겨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래서 죄론과 인생론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항상 격려만 받으면 뭐 좋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올바른 얘기하고 너무 힘든 결정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주지를 않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베드로가 룻다, 욥바, 가이사랴까지 지금 순회 전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구원 사역에 2000년 역사의 획을 긋는 지금 장면이에요. 이 고넬료 사건이 성경의 4대 사건인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가 확인된 역사적인 장면이고 장소고, 그런데 지금 비난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도들이 여기 이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동료들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데 비난을 먼저 하고 나선 거죠. 이 성경의 주제, 인생의 주제인 이 편견을 그래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왕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따가 됐을 때 잘 대처하라고 미리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명을 해야 하는 그 베드로를 보며 그것이 성령의 변명이 되어 이제 수긍하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왕따입니까? 은따입니까? 별따입니까? 벼랑간 딸을 당했습니까? 남편에게 벼랑간, 아내에게 벼랑간, 직장에서 벼랑간,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냐, 시키냐? 자, 성령의 변명은 두 번째, 차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넬료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고넬료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해본 것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와서 좀 닿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가 쉽죠. 성령 세례가 임한 베드로는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은의 혀는 천은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그 인격적인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혈기 한번 부르임으로 화를 자초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든 거를 말 한마디 잘못해서 뒤엎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맞춰서 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또 기본적인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났는데 참아라, 왜 그러냐 말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나냐, 실컷 나한테 분풀이 다 해라, 내가 다 이해한다. 이 말 때문에 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찌하여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언제나 나는 위로만 받고 목자님이 내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목자가 막 야단을 쳐도 난 수준 높게 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고, 내 야단을 쳐주셔서 제가 사람이 됐어요. 뭐 이제 각자, 그러니까 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너져 보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오늘 들은 말을 가서 붕어빵처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도 안 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본 만큼만 사람을 분별하고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친절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을 때 마음을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친절한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어떤 철학자가 또 말했는데요. 인간 역사상에 나라와 나라 간의 이 감정, 신우와 동서 간의 감정, 부모 자식 간의 감정, 이게 골이 너무 깊은 저희가 많죠. 어제도 모 재벌 딸이 승계 문제로 집에서 말이 안 되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버지 따로 딸 따로 의견을 이렇게 표명을 하더라고요. 자, 베드로도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갔다 왔는데 너무 서운했을 일이지만 자초지종을 차례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이 너무 귀한데 10장도 48절까지 길었는데 그 얘기를 11장에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할까를 띵크를 해봐야죠. 이 편견이 너무 뿌리 깊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은 건너뛰고 싶잖아요. 10장 내도록 설명했는데 또 하려니까 건너뛰고 싶지만, 아니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써놨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또 성경에 이렇게 반복을 해 놓으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 오늘 읽어 보시자고요. 중복되는 얘기가 있지만은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변명 같지만 굉장히 솔직한 간증을 오늘 베드로가 합니다. 지난번에는 일어난 일이었지만 똑같은 일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 각종 부정한 짐승과 이제 막 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고 싫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그 못 먹는 음식들을 다 정해놨지 않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지금 뭐 안식교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걸 하죠, 그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먹지도 말라는 먹은 사람하고 또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한데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예, 시청각적으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결단하고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도 너희 그 할례당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가치관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 받고 유대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 백정인 무두장이 집에 가서 유숙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 편이니까 돈으로 도와줘도 그냥 이거 다 우리 편끼리 너무 좋아. 그런데 고넬료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에서 보수 정도 되나요? 너무 부자야. 부자가 뭐가 선하겠어? 믿음이 없어서 싫고 유대인이잖아.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 그래서 안 놀아. 이랬다고 베드로가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었다고. 절대로 싫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집에 가기 싫었다고. 그 편견은 정말 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징한가 하면 10장에서도 반복해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길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랬으니까 사도들도 똑같이 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은 얘기를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설득이 안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9절에도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또 얘기했어요.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3번이나 자기가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자기가 3번이나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징하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도잖아. 너 수석 사도 아니야? 근데 너 안 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오라 하시면서 3번이나 설득을 하셨는데 3은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의 차이는 하나님이 만져주셨냐 아니냐에 있는 것인데, 베드로 나도 편견이 엄청난 편견이 있었다 해서 죽일 듯이 집요하게 비난을 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기보다는 나도 그랬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랬다고. 너희들하고 같은 입장이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가 안 믿었을 때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편안하세요, 배부르세요,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데 참으세요, 이러면 설득하기가 어렵죠. 어떤 성도님이 제가 죄를 오픈했더니 그냥 오늘 2사람이 제 얘기 듣고 교회를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당하는 건 각자 다릅니다. 내가 암 걸려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이성 간의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당한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끊으라고 그래도 못 끊고, 끊으라고 그래도 못 끊고 그러죠? 근데 아니,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그래도 차례로 설명을 하며 변명을 하는가 할 때가 있지요. 안타까워서 설명하고 또 하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뭐 이랬을 때 그럼 제가 가서 그냥 창자라도 꺼내놓고 그냥 막 제가 뭐 이 빌기도 하고 내가 정말 별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이런 얘기, 찌질한 얘기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꼭 변명 같아 보이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좀 없이 살지, 저 여자는?
그럼 목사님이 너무 없어 보여. 저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하고 나는 이랬는지 저랬는지 이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꼭 변명 같아 보이잖아요. 아유, 갈 테면 가구나. 그냥 뭐 있을 테면 이러는 거지. 뭘 그냥 성도 하나 가지고 랄랄랄 이렇게. 그러니까 꼭 변명 같아 보여. 저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서두의 그 국회의원처럼 그분이 막 팔을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막 팔을 떨면서, 저도 막 팔을 떨면서, 그분이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초선 의원에다가 처음 하는 연설이고 아무도 안 들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그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떨은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하는데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근데 그때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이 내 집 앞에 서 있더라. 그런데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게 디아크리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마침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시간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고 필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너무 고민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가라고 보내신 이방인 세 사람이 왔다면, 이게 성령이 명하시는 명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들으면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그게 적용을 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듣죠. 세 사람이 고넬료에게서 왔는데 내가 세 사람을 더 보태서 데리고 여기 같이 왔다. 유대법의 증인은 7명이 완전수예요. 세 사람 자기까지 7명이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증인이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죠? 이번 수요일 날에 초원지기님이 40년간의 증인이, 제가 옛날에 전도했는데 그 얘기를 이번에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증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으로의 일을 예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 사람을 더 데리고 계속 고넬료 집에까지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나 봐요. 그런데 내가 너는 나중에 나 증인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초원님한테 나중에 증인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말씀대로 인도 안 받고 살면 거기 있었던 증인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어디를 갈 때 같이 가고 홀로 가고를 매사에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서 일이 되는 수가 있고 일이 비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같이 갈까요? 보낼까요? 같이 갈까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적용해요. 오늘 누구 함께 가야 구원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구원 때문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환상 가운데도 가르쳐 주시고 또 환경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13절서부터 15절까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짐승을 먹고자 고넬료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왔다. 근데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고넬료도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청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는 사람의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었고 둘 다 성령의 역사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공회에서 보고하는 얘기죠. 자기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성경 박사에게도 구원 얻을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박사인데 그걸로 사람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구원 얻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도 성경 박사도 구원 얻을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받은 성령,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이 차이가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이제 복음을 전한 거, 화평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생각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의 성취잖아요. 그죠? 더 일찍이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다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후에 생각나는 부모와 선생님과 이 목자와 이 목사가 되길 원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셨지,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지, 이 말씀이 기억나요.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어려서 지금은 전체로 말씀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 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습관을 들여줘야 되고 큐티를 시키는 것이 아이들은 전체로 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차례로 설명하여서 이 변명을 성령의 변명으로 이 설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간증할 때 가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령의 변명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능히 막을 자가 없어서 통했습니다. 17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무식한 고기잡이, 어부 같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엎드려서 절하는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누구이게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는 더욱 비같이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고 부어주셨다. 우리같이 놀라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지금 이 얘기를 쫙 한 거예요. 17절까지 쫙,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고 여러분들 아유 지루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드디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변명을 하니까 이게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긍을 했어요. 근데 잠잠하여서 그러니까 그럼 뭐 이방인에게도 뭐 생명은 회개를 주셨나 보지 뭐 이 정도로. 예. 왜냐 하도 이랬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는 게 어디예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들과 똑같이 편견에 사로잡혔기에 제가 변론이라고 하지 않고 변명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나도 그랬으니 내 변명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고 간증했을 때 그들이 변했고, 가고 오는 세대의 18절은 이방 선교의 효시가 이제 되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해서 3번이나 이제 저주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이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이 기가 막힌 시선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목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편견이 있는 걸 보았어요. 사명을 따라 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지독한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못 가는 거예요. 다들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흩어져서 유대 지방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고까지 해서 딱 막혔어요.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끝으로 못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선교 대국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끼리도 이 지역 감정이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른 사람은 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그 사람은 쉬울 수도 있어. 우리끼리가 안 돼. 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안 되는 이 땅끝이 그 유대인에게 막히고 막힌 이방인 선교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적용으로 뚝이 터졌어요. 나는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 인류가 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목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